할렐루야. 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저번 주에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똑같은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률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에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오므로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겔에서부터 에네글렘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소생을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여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 인격과 성품의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새해 새 교회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제목만 바꿨습니다. 본문 내용은 똑같은데요. 제목은 바꿨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은혜의 강물이다, 은혜의 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바로 저 같은 경우지요, 이 생명의 강수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은혜와 생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바로 그 신앙의 단계가 다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세련교회는 바로 이 초신자들, 아직 알곡되지 못한 그런 심령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물도 흘러야 되겠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생명 강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개의 강물이 흘러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강수가 흐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이 있었죠. 이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줄기가 있는데 바로 비손강이 있고 그리고 기혼강이 있고 그리고 히데겔강이 있고 유브레데 강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이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에덴 강에서 흐르는 이 네 개의 강줄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호는 바로 터져 나온다. 이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르게 흘러간다, 바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결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비손의 역사, 기혼의 역사, 히데겔의 역사, 유브라데 이 생명의 실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는 바로 이 네 개의 강물이 태초에 이 네 개의 강물이 바로 흐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에덴이 뭐로 바뀌냐면 바로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이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성전에서 강물이 흘렀다.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으면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보호자의 단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간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강수가, 생명의 생수가 솟아오르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단계가 나오지요.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 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번에는 뭐를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는 단계가 나오죠. 이유식을 단계를 먹는 단계가 넘으면 또 이번에는 밥을 먹는 단계,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장성하면 바로 그 아이가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하면서 바로 이 성인의 분량,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단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이 젖먹이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바로 이 장성한 어른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서신 말씀 보면 바로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어른의 단계가 있고 바로 아버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물이 흘러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바로 깊어졌다는 것은 은혜의 강물이 깊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 교회 버전으로 말하면 생명의 강이 점점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단계에서 바로 장성한 어른의 단계, 아비의 단계까지 바로 성장하고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도 여러 단계다, 여러 찔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어른의 단계가 되시고 장성한 분량의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굉장히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어렵게 가느냐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평생 이 젖만 먹고 사는 사람, 은혜만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성장에 너무나 더디게 가요.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지금 61입니까? 62, 막내가 62이 됐는데, 그 아이가 젖을 먹는데 4살까지 젖을 먹는 거예요. 4살까지. 이번 결혼식장 왔을 때 우리 박용기 집사님, 우리 막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내가 바쁜 바람에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막내하고 우리 박용기 집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근데 그 아이가 젖을 못 대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 4살 때까지. 4살 때까지. 요즘 아이들은 보통 뭐 한 2살 정도, 그 정도 되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그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이 젖을 얼마나 그렇게 탐하는지 4살까지 젖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빨간 옥토전기 못 먹게, 빨간 옥토전기도 발라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나무가 있는데 바로 쓴 나무가 있어요. 쓴 나무, 그것도 바로 발라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쓴 나무를 바르니까 맛있으니까 젖을 안 먹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먹었어.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를 끊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전부다. 은혜지. 은혜로 사는 거지. 틀림없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생명의 단계로 넘어가자. 할렐루야. 어린아이 단계, 이 은혜 단계는, 어린아이는 늘 부모를 의존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 생명의 단계는 어떤 단계느냐? 그야말로 내가 예수 생명의 단계가 되어서 내가 자립하는 단계다. 내 스스로 일어서는 단계다. 일어서서 걷고 뛰고 바로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 생명의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라? 생명의 단계까지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탈북민이 3만 명이 그렇게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강을 넘어서 넘어오든 바다를 건너서 넘어오든 휴전선을 건너서 넘어오든 바로 여러분들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걸어라. 그래야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지만은 바로 그 영광이 그만큼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예수를 진짜 철저하게 알짜로 믿으면 다 여러분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알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붙잡고 죄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죄가 얼마나 해방꾼인지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 영을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평생 붙잡고 사는 것이 뭐냐? 은혜만 붙잡고 살아요. 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거든. 변화가 안 돼. 노력해봤는데 변화가 안 돼. 스스로는 변화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붙잡고 사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붙잡고 삽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성장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젖을 먹고도 어린아이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은 젖을 먹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에는 젖을 먹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성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가 이제 어쨌든 나이 좀 먹었잖아요. 이제 70쪽이 가까워요. 놀랍지요? 70쪽이 가까운데 제가 여러분을 젖을 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징그럽잖아요.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성장하지 못했어. 근데 나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이다 이 말이야. 육신의 권세이고 따라서 정욕의 권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젖을 먹고 성장하려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유식을 먹는 단계로 넘어가라. 이유식을 끊고 밥을 먹는 단계로 넘어가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젖을 먹는, 말씀의 젖을 먹는 단계를 끊어야 돼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을 먹겠느냐? 너희가 벌써 믿음의 선생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느냐?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할게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목사님,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압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묻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거듭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젖을 공급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젖을 공급해야 되지만은 바로 이 장성한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사는 걸 찾고 스스로 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장성한 청년인데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떠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먹여주는 단계에서 스스로 떠먹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의 분량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느냐? 바로 장성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보좌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이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고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지만 차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자의 분량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 특별한 단이 있지요. 여기 겨자씨와 큰 나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큰 나무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거목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성장이 소개가 되어져 있냐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정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거석들,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보의 말씀 보면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자면 바로 이 은혜의 강물, 이 생명의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라. 할렐루야. 점점 깊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이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강물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명합니다. 저 강물의 깊이를 재라. 이 강물은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 우리 세일교회는 은혜의 강물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아멘.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은혜를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생명을 강조한다. 할렐루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 메시지와 다른 교회 메시지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은혜로 출발하지만 바로 우리가 도달할 때는 생명의 충만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야 바로 우리가 보좌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첫 열매가 되고 믿음의 장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여기 D파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삭이야. 이삭. 어떤 단계가 이삭의 단계입니까? 갓 심었어요. 갓 심어서 싹이 나고 고개가 나와 있어. 이 단계를 가리켜서 이삭의 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단계는 바로 구원은 받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양육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양육할 필요가 없다. 양육할 필요가 없다. 그럼 누가 양육합니까? 스스로 양육합니다.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육할 필요가 없어.
여기 우리 예람이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제일 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담이가 올해 이제 5학년이에요. 5학년? 6학년이야? 5학년이야? 6학년이야? 6학년 올라가? 놀랍다. 놀라워. 원더풀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담이 지금 6학년인데 엄마가 일일이 먹여줘야 되고 이거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할렐루야. 스스로.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목회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스스로 모이고요. 스스로 기도하고요. 스스로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강단이 애달아. 야, 왜 못할까?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스스로 아는 내 자식들은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일일이 다 수발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부모로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 이처럼 D파트는 늘 양육해줘야 된다. 늘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단계가 뭐예요? 좀 올라가는 단계 C파트 단계. C파트. 자, 이삭이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첫 열매로 바뀝니다. 첫 열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랬죠. 뭐를 키우는 농부요? 곡식을 키우는 농부. 농사를 짓는 농부. 자, 우리가 곡식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양육하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지 못해서 C의 단계.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C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줄기가 나오잖아요. 줄기의 단계. 그리고 또 그 단계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요? 꽃의 단계. 꽃의 단계에서 열매를 맺는 단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너희 아버지는 씨 뿌리는 농부니 씨 뿌리는 자니 이 비유를 가리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그 성장의 단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옥토에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60배, 30배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길바닥에 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심어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성장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말라 죽기도 한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마태복음 13장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논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자, 여기서 이 밭은 우리 심령밭을 말한다. 우리 영혼의 밭을 말한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밭이냐? 옥토가 되었느냐? 돌짝밭이냐? 길바닥밭이냐? 아니면 가시가 가득한 가시덤불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의 뒷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마다 너희 자신을 진단하라 이 말이야.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길바닥은 굳어진 밭이거든요. 굳어진 밭, 돌짝밭, 있어서는 안 될 이 돌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밭은 바로 가시덤불, 또 어떤 밭은 옥토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밭을 기경해라. 할렐루야. 기경해라. 쟁기로 기경해라. 뒤집어 엎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 사람이 뒤집어지고 기경이 되고 바뀌려면 말씀에 특별히 아멘으로 힘있게 받아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비손이라는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손강은 어떻게 흘러간다? 넘쳐 흐른다. 넘쳐 흐른다 그런 얘기. 또 기혼강은 터져 올라온다. 터져 오른다. 그 샘을 파는 사람들 보면은 이 처음에는 쫄쫄쫄쫄 나왔다가 또 어떤 땅은 터져 솟구치는 그런 샘물, 그런 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넘치고 터져 나오는 그런 영성,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줄 때마다 묵묵부답 입을 닫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히데길이 돼. 히데길. 그리고 히데길을 거쳐서 유브라데가 됩니다. 유브라데. 세계사를 배우면서 유브라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지금도 이 유브라데 강이 실존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면 내 속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풍부한 결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뭐와 연결되냐면 바로 뭐로 연결될까요? 알곡과 연결될까요? 첫열매와 연결될까요? 첫열매와 연결되는 겁니다. 알곡도 좋은 거죠. 왜? 결실이니까. 결실이니까 알곡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열매다. 할렐루야. 첫열매. 예수가 첫열매다. 예수가 맏아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요, 바로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여자가 임신했대요. 임신했어. 계시록 12장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게 누구냐? 맏아들이래. 맏아들. 자,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냐? 그걸 알아야겠죠. 그 여자. 오늘날 교회가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여자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맏아들을 낳아야죠. 장자를 낳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자가 되고 맏아들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맏아들 장자를 나눴더니 뭐가 쫓아왔어요? 뭐가? 마귀 사탄 귀신이 벌써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삼키려고, 죽이고 삼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맏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연단이 있다. 많은 고난이 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요. 왜? 맏아들 못되게, 생명되지 못하게. 그럼 이 성경에서 이 맏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첫열매라 그랬죠. 예수님은 무엇의 첫열매? 모든 구원받는 자의 부활의 첫열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열매가 됐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를 따라가.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첫열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해주려면요, 참 피곤하고 고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양육이 되어서 바로 그렇지, 그렇게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장성한 분량 맏아들의 단계, 첫열매의 단계로 점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첫열매 알곡이 되니까, 알곡이, 이 사람들은, 이 알곡들은 아직 알곡은 알곡이지만 뭐가 되지 못했어요? 첫열매가 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요. 자,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우리 뭐가 돼서 천국 가자고? 그렇지, 알곡되어 천국 갑시다. 그걸 강조합니다. 알곡되어 천국 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세련교회는 뭐가 되자? 첫열매에 대해서 보좌 가자. 우리의 목적은 천국 보좌입니다.
천국을 거쳐서 어디 가자고? 보좌 가자고. 할렐루야. 보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좌의 단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보좌의 단계. 성경의 목사는 그런 게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보좌가 있고 오른편 왼편 2보좌가 있고 바로 그리고 12보좌가 있고 24장로 보좌가 있고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차지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지금 혼돈이 충만하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요. 민중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일반 선한 시민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보좌, 대통령의 보좌를 서로 쟁탈하려고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당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령한 욕심 이 욕심을 가지고 보호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알곡의 단계. 이 알곡의 단계를 넣으면 강물로 말하면 점점 깊어지는 단계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B파트의 단계, 모세와 여호수아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두 증인.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사람들. 자, 예수님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죽는 얘기하면 침묵을 해. 대답을 안 해. 얼굴이 슬퍼져. 근데 내가 죽어야 살아요. 하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이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나라 이 말이야. 내가 죽어야 돼요. 응? 야,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야, 죽어라. 야, 김성근 너 죽어. 야, 아무개 죽어라.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사역을 하냐면 은혜로 살리는 그런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사역도 기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죽이는 사역이다. 죽여야 돼. 여러분들을 죽여놔야 돼. 할렐루야. 이해할 사람은 이해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죽인다는 말은 육체의 정욕을 죽인다 이 말이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어느 때까지 죽이느냐?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심령이 부유하다는 얘기는 것은 내 속에 교만이 있고 악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요소들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켜서 심령이 부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었어. 아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해도요 참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가만히 스스로 진단해보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이게 참 죽지 않았어. 이게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죽지 않았어. 육체의 정욕이 죽지 않았어.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해도 이 안 움직여지는 거라 이게. 왜? 살아서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었냐?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불의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사기꾼들도 많고요. 도둑놈들도 많고요.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라. 의롭게 되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났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를 붙잡고 살아가고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고요. 아멘. 성령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대요.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요? 붙잡다 놀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이니까. 아멘. 그게 뭡니까? 물이다. 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 오늘 지금 물 얘기하잖아요. 강물 얘기하잖아요. 어떤 물이냐? 그렇지, 성령의 물이야. 말씀의 물이야.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을 물이라고 했어. 성령을 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가 바로 이 물로 거듭나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피로 거듭나라. 피. 말씀의 보혈, 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 가지라 이 말이야. 세 가지.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보혈의 피를 놓치지 말아라. 성령을 놓치지 말아라. 아멘. 그래야 내가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경배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야.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찬송은 많이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이 말이요. 어떻게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될 것이냐 이 말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바로 나중에는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강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창일하게 됐다. 창일하게 됐어. 물이 그 사람 머리 꼭대까지 차고 넘쳤어. 이 사람 죽었어, 살았어?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사는 거야. 아멘.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야. 정상적인 믿음. 성경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통합적으로 봐라. 할렐루야. 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아, 믿음의 장자가 있구나. 첫 열매가 있고
믿음의 높은 그런 분량에 이르는 단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붙잡고 살지 말고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비파트 단계, 죽는 단계, 순교자의 단계라 이 말이야.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다 순교했어. 그렇게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해도 이렇게 고난이 심해서 나중에 죽는 데까지 가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단계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생명이 되어져 가지 못하느냐? 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불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네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당해야 되리라? 그렇지, 고난을 당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안 된대. 많은 고난을 당하면 돼. 근데 이 고난도 어떤 고난이냐? 바로 예수 생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두 종류예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명에 가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죽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간다. 율법을 깨닫는다. 생명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난이 없기 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내 노력, 내 수단. 그런데 안 되거든.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붙잡는 것이 있는데 뭐냐? 말씀이에요. 아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바로 이 고난이 내가 율법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고난 붙잡고 내 삶의 환경을 통과하지 못하면 알곡될 수 없어요. 천열매 될 수가 없어요. 천열매. 그래서 이렇게 순교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천열매 단계다. 할렐루야. 천열매 단계.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천열매의 단계와 이 순교의 단계는 상급이 같아요. 사명만 다를 뿐입니다. 사명만 달라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아멘. 사명은 각자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명은 각자야. 은혜를 증가하는 사명을 가진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또 진리의 메시지, 천열매 됩시다, 요걸 또 증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세린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나는 못하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 내 믿음의 성장은 힘들면 성장하는 거예요. 연단받고 단련받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쳤잖아요. 랄랄라 즐거우며 노래하면서 간 광야길이 아니잖아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힘들면서 가는
그런 광야길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점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까지 가요. 따라서 헤브론.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헤브론이 또 있어. 헤브론. 아멘. 헤브론. 그런데 헤브론이 뜻끝이 아니네. 어디까지 가요? 최종 목적지가. 그렇지. 예루살렘. 아는 사람은 대답을 해요.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브란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사역이 틀린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 모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으로 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인도하며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따라서 갈렙 이렇게 사명이 틀린 겁니다. 강물로 말하면 점점 더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편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인도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누구야? 이건 어렵지. 예? 다윗이 왕이 되어 들어가잖아요. 리더가 되어서, 한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 다윗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로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이다. 에덴이 곧 예루살렘이다. 천국의 모형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면 에스겔 47장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성전이다. 아멘. 계시록으로 말하면 보좌다.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흘러넘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말씀 확인해 보세요. 천국에는 강물이 흐른대요. 강물이. 그런데 그 양쪽에는 막 생명나무들이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데요. 12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내 속에 뭐가 흘러야 돼? 그렇지,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은혜의 강물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저번 주까지 한 게 이제 여기까지 끝이야. 오늘 하는 건 지금 저 시작이야. 이 물이 흘러 넘쳤어. 이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침투합니다. 침투.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강물이 침투돼 가지고 어디로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다 같이 아라바로 흘러갔대요. 아라바로. 자, 그러면 이 아라바는 어떤 곳이냐? 썩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썩은 물. 이스라엘 에덴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요. 사해는 소금물이야. 생명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요단강이 어디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사는, 물고기들이 사는 그런 나라, 그 강물이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거든. 한 번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아멘. 성경으로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 물이 어떤 강물을 통해서? 바로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흘러간다 이 말이야. 사해는 거기도 살 수가 없어. 왜? 너무나 물이 차가워. 그런데 이 사해보다 더 밑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오늘 보면 아라바입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아라바까지 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명이 세상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라바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라바는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썩었어요. 정신문화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 나도 같이 썩어요. 나도 같이 썩는다 이 말이에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줄과 연연을 단호하게 끊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강물이 썩은 물에 들어가니까 이 강물이 어떻게 됐다? 바로 번성했다. 번성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 다른 데 찾아볼 거 없어요. 응? 자, 그래서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할 때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요? 목사가 살아. 목사가 살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산다 이 말이야. 아멘. 여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났다 한 얘기는 뭐예요? 어떤 전적이 있는 거예요? 죽었던 전적이 있는 거예요. 죽었어. 이미 과거에는 썩었고 죽었어. 그런데 이 강물이, 은혜의 강물,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 백골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이 살았다. 살면 행복합니다. 살면 즐거운 것입니다. 살 때 내 안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에스겔 47장에 바로 이 성전의 물지방에 대한에서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힘이 많아졌고 사라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살았대요. 우리 교회는 큰 물고기가 많아야 돼. 영혼을 말하는 거야. 영혼. 할렐루야. 송챙이 말고 큰 고기. 할렐루야. 물고기가 많아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 영성의 그릇이 커야 돼. 아멘. 그리고 11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영혼이요 돌짝밭인 것처럼 짐벌과 갯벌이 있어요. 옥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영혼은 짐벌과 갯벌이요. 그런데 이런 영혼들은 살아난다, 살아나지 못한다? 살아나지 못한대요.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살아나지 못한대요. 이런 것은 사금덩이 달 것이며, 12절 그 강가 좌우께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지금 어디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연상케 하는 말씀,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에는 양쪽에 바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다고 그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과실을 먹었더니, 이 열매를 먹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된대요. 이거 먹고 사는 거야. 아플 때는 약 먹어야 돼. 요즘 병원에는요 지금 몇 터진대요. 독감 때문에 왜 가? 살려고 가야. 못 먹으려고, 약 먹으려고, 뭣도 맞으려고, 주사도 맞으려고. 교회는 그런 곳이야. 예배 시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야. 때때로 따끔한 주사도 맞는 시간이야. 그래야 내가 살아. 아멘. 말씀 먹고 여러분들 심령에 여호와의 은혜의 강물, 더 크게 생명의
강물이 바로 뭐처럼 흘러야 될까요? 뭐처럼? 비손강처럼, 기혼강처럼, 히데갈강처럼, 에브라데강처럼 강력하게 흘러가는 여러분 심령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큰 강물이 되어서 생명의 놀라운 강물이 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고 살게 되고 바로 영혼을 낚시질하는 그물을 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처럼 아버지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